오늘부터 우리가 익히하는 팔복에 관한 말씀을 같이 살피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아는 말씀인데 또 귀한 교훈을 주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영혼 잊지 말아야 하는 그런 말씀이기에 다시 한번 상고하려고 합니다. 먼저 배경이 되고 또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야 할 게 있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가르쳐 주셨다 하는 의미로 산상수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그 말씀이 주옥과 같은 진리의 말씀이다 하는 의미로 산상보훈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학자들은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이 말씀은 복음의 진수요, 복음의 중심적인 내용들이다 이렇게 극찬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자세히 배우고 깨달아야 하는 그럴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또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말씀이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3장 전반부까지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들을 다루었고 또 3장 후반절부터 4장까지는 공생애를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시고 그 마귀를 이기신 사건, 그리고 제자를 부르시고 비로소 사역을 시작하신 그 배경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5장에 들어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팔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팔복의 말씀으로 시작하셨다는 말씀이 된 거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팔복을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중심이 궁극적으로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다 하는 것도 알게 합니다. 마치 창세기 12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을 부른 사건이 있고 그 아브라함을 부를 때 제일 처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너희가 본토 지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면 복을 주어서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지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복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복에 관한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복 주심이 하나님의 뜻이다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은 세상에서 말씀하는 복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첫 번째 복이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8번째 복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해서 이 팔복이 전체적으로 영적으로 주시는 복이다 이런 의미가 되고, 그러면 영적인 복만 말씀하셨느냐? 아니에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해서 이 땅에서 주시는 육신적인 복도 말씀하시므로 영의 복과 육의 복을 함께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세상에서 말하는 어복은 오래 사는 게 복이다. 오래 살되 재물을 많이 가지고 건강하게 사는 게 복이다. 그리고 거기에 덕을 갖추고 죽을 때 편안히 죽는 것, 이게 인간이 가지는 5가지 복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복과 좀 달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어떤 복이냐?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팔복을 크게 나누면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복은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사람으로 살 때 복이 있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고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사람으로 살 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덟 가지 복은 점진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한 모습의 사람으로 그렸고 그 여덟 가지 복을 전체적으로 가졌다고 하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복을 받은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도 되지만 믿음으로 아주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아주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성숙한 모습의 성도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여덟 가지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그리고 그 복을 받으려고 하면 아니 그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부분들을 앞으로 좀 자세하게 적용해 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의미가 뭘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가난하게 사는 사람, 물질적으로 좀 어렵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더 사랑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의미,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또 사람이 심령이 마음이 약해서 심약해서 범사에 사람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존적으로 의탁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회적인 약자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이 세상 사람과 달리 귀하게 여깁니다. 그렇다고 편애하거나 그런 사람들이라고 무조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먼저 전제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의미가 뭘까? 이 정확한 의미를 깨달으려고 하면 그 원어를 좀 살펴야 합니다. 원어적인 의미가 심령 그러면 원어의 그 원형이 푸뉴마입니다. 근데 이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 세 가지의 의미로 번역을 했어요. 첫 번째는 사람의 영, 이것도 때로 푸뉴마라고 이 표현을 합니다. 또 사람의 영혼, 이것도 푸뉴마라고 때때로 기록을 해요. 또 사람의 마음, 이것도 푸뉴마라고 합니다. 그 어떻게 보면 그게 그거 아니야? 이럴 수 있지요. 그러나 신학적으로 보면 엄격하게 구별된 단어들인데 그런 의미를 지니는 것들인데 원어적으로 보면 같은 단어를 사용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고 할 때 그 의미는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은가? 저는 이 세 가지 의미를 총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을 둘로 나누면 하나는 물질적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죠. 인간의 육, 우리가 보이는 부분, 만져지는 것, 이 육적인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비물질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그 비물질적인 요소들을 정확하게 구별을 하면 그 세 가지로 구별을 할 수 있어요. 영, 영혼, 마음 다 분리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지금 같은 단어로 사용할 때가 많으니까 우리는 그걸 그냥 하나로 묶어서 비물질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을 심령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해하기 쉽겠다. 저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두 번째, 가난하다고 하는 원어는 살피면 어떤 궁핍한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가 맞긴 한데 그 궁핍을 나타낼 때 그 궁핍의 정도가 완전히 파산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해요. 완전히 그냥 무너졌다, 없다 할 만큼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런 의미를 지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심령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부분이 완전히 파상 상태로 간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면 인간의 본질적으로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인지 어떤 상태인지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다 만드셨는데 그 중에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지요. 그리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비로소 생명 사람이 됐습니다. 그때 그 생명을 불어넣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흙으로 다른 것을 만들지라도 그런 것들과 사람은 차원이 달라요. 사람만큼은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할 때 그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하는 의미는 사람만은 인격적인 존재로 그래서 스스로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감정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는 지정의를 가진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 존귀한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처럼 그 여러 가지의 품성들을 지녔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도 있고 그 인간에게 있는 자비, 궁율 이런 것들을 지녔어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기본적으로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요소는 흙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었어요. 그 하나님이 주었다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는 심령으로 제가 아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특별한 존재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사야 43장 7절에 왜 사람을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지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존귀한 존재로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신 것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이 말이 굉장히 이기적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표현이 됩니다. 맞기는 맞는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는 아주 깊은 사랑이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이 자녀를 낳잖아요.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양육해 갈 때 부모가 전적으로 그 아이를 책임지고 모든 것을 다 제공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게 할 때부터 시작해서 그 아이가 자라날 때 모든 걸 다 제공할 때 희생과 헌신을 쏟아부어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는 것은,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그 아이를 통해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나누어 주기 위함이에요. 그 부모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그러면 그 아이가 자라나면서 엄마 아빠로 인정하고 부르고, 그리고 교제 속에서 감사합니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그걸로 만족하고 부모님은 모든 거 다 제공해요. 자,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모가 원하는 것은 이 아이를 통해서 부모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습니다. 그 한마디면 부모님은 만족해요. 같아요, 하나님. 수많은 것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 지으신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기쁨이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게 인간의 낙이잖아요. 하나님도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서 그런 관계 속에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받으시고 인간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인간으로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사는 것, 그걸 보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었어요. 그러므로 인간은 특별한 존재지요. 그래서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의미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이기에, 그렇게 세상에 있는 존재이기에 우리의 마음은, 심령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내부적인 영적인 부분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 마치 뭐처럼 하나님이 없으면, 안 계시면,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비어있는 사람처럼,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마치 아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님으로부터 왔다고. 그 어린아이는 어렸을 때에 다 가져도, 아무리 좋은 걸 주어도 부모님이 안 계시면 의미 없어요. 그 아이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이 계시면 그 아이는 그걸로 만족해요.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의미는 인간이 하나님으로 봤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그런 상태의 심령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라, 그런 뜻이라. 당연하잖아요. 당연히. 두 번째 의미는 인간이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조금씩 자라면, 처음에는 부모님 없으면 못 살 것 같았는데 조금씩 자라고 자기가 뭘 하고 또 지식도 갖고 능력도 얻고 사회적인 어떤 명성을 얻으면 부모님 없어도 살아요. 혼자 만족하며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부모님을 발견하게 되고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지요. 궁극적으로는 그걸 버릴 수가 없어요. 본성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채워지지 않는 그 심정을 가지는 복이 있는데,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복을 얻고 살다 보면 하나님 없이도 살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아니 어떤 계기로
비로소 자기 자신을 봐요. 나는 능력이 있고 또 권세도 없고 물질도 없고 그래서 나는 힘 있고 능력 있고 다 할 줄 알고 또 얼마든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걸 깨달아. 1분 앞을 몰라. 머리털 하나 희게 할 수 없어. 내가 내 생명을 내 것인데 내 마음대로 못해. 아, 인간이 대단한 것 같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인간의 그 본연의 실체를 깨달아. 그래서 자기가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걸 깨닫는 사람, 이 사람 복 있다는 두 가지 의미를 지녔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느냐? 그러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없으면 채워지지 않는 심령을 가진 사람이라면 궁극적으로는 살다가 이런저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접하게 될 거고 성경을 접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끌려서 예수 믿게 돼 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몰라요. 자기가 낳은 부모인지. 그런데 그 부모님을 떠나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모님을 조금만 가까이 와도 그 아이는 본성적으로 아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저런 모습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접할 때 끌려서 이끌려서 예수 믿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냥 잘 살아요. 부유하게 평안하게 잘 사는데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에게 이런저런 모습으로 고난을 통해서 또 실패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봐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어느 순간이가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 말할 때에 인간은 근본적으로 무지하다, 무능하다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그걸 깨달아요. 실패를 통해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할 수 없음을 깨달아.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걸 깨달아. 그래서 비로소 신을 찾아 하나님을 찾아. 근원적으로 가난한 심령이 됐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되어서 예수 믿는 건 복이지만 그러지 못할 때 하나님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그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고 예수 믿게 하기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러시아에서 이 선교할 때에 블라디보스토크에 갔는데 처음에는 반주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고도 내기도 하고 찾는 중에 어느 날 어느 아주 아리따운 대학생이 찾아왔습니다. 광고를 보고 찾아온 게 아니고 그냥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쩐 일로 왔느냐고 대화 중에 그 이름이 스베다인데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접해보고 해보고 했는데 자기의 안에 심령에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싶고 교회 다니고 싶어서 왔습니다. 제가 그걸 물었습니다. 주위에 많은 교회도 있고 러시아는 정교회가 국교거든요. 정교회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왔느냐 그랬더니 성경을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성경. 그 정교회는 우리 천주교와 좀 비슷합니다.
의식이 많아요.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고. 그래서 교회에 오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좋아해. 교회 반주자가 되어졌고, 그리고 졸업을 하고 교사가 되어서 발령이 멀리 가서 그 교회를 떠난 분이 있는데, 그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도저히 그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런데 교회를 접하고 하나님을 접하고 성경을 접하면서 비로소 자기 마음이 끌리기 시작하고 안식으로 평안을 얻어. 그런데 그것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궁극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심령의 가난한 상태가 되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때때로 어떤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도 또 여러 가지 보양을 통해서도 궁극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복이 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무슨 복이 있느냐? 본문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계속해서 제가 설명드리는데,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미치는 것, 온전한 천국이요. 미래에 갈 천국.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그게 천국인데, 그게 심령의 천국이 되고 교회의 천국이 되고 가정 천국이 되고,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 하고 누리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그런데 그런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은 궁극적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결국은 미래에 갈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된다, 그런 뜻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그런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라면 범사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게 될 거고, 예수를 믿어도 더 잘 믿겠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표현할 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냥 두세요. 하나님이 그 누구에게 성령을 부어주었어요. 예수님께 성령을 부어주었어요. 또 선지자에게 성령을 부어줬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해요. 누구에게? 심령이 가난하게 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에게 성령을 주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궁극적으로 예수를 믿어요. 저도 여러분도 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걸 정의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었고, 아니 가난한 심령이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 뒤에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가난한 심령이 돼서 이끌려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갇힌 자가 돼서 상한 심령이 돼서 실패해서 가난한 심령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궁극적으로 그들이 살게 하여 자유를 얻게 하고 진정한 자유자가 되게 하고 고침을 받게 하고 치유받는 영생을 얻게 하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해서 예수 믿게 하는 사람들. 둘째, 현세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리잖아요. 예수를 믿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물론 미래의 천국, 완전히 다스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 속에 있는 천국은 다 들어가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심령이 가난해서 언제나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좀만 멀리 가면 내 마음이 충족되지 않고 만족을 누리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만 가까이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늘 살겠지요. 그리고 그 정도에 따라 더 다스림을 받고 은혜를 입고 살아요. 그때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받고 누리고 사는 것을 말하죠. 이사야 66장 2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여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돌보셔요. 은혜를 주세요. 두 번째, 이 복 있는 사람이 애통하는 자, 그 사람이 복 있는데 다음 시간에 하겠지요. 심령이 가난하고 그 다음 단계가 애통하는 단계인데 그 단계에 간 사람들이 복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아 주세요. 은혜를 더하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복 있는 사람이요. 가난한 심령에 대해서 더 복 있는 사람은 더 가난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애통하는 심령이 되는 사람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은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가난한 심령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한 사람, 그들의 것, 여러분이 된 것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제 예수 믿은 사람, 천국을 이룬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더욱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논리적으로도 그래요. 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이전에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 본성이 하나님에 이끌려서 예수 믿었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난 니가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내 안에 와 계셔서, 그래서 나와 결부되어 있어서 내 안에서 감동해 주시고 내게 친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 믿기 이전하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훨씬 더 가난한 심령이 돼야죠.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잠시라도 떨어지지 못하는, 그래서 왠지 허전한 그런 심령이 돼야 하고 마땅히 그렇게 되어져야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보면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는 훨씬 더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심령이 된 만큼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가난한 심령이 된 만큼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더 가까이 하게 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내가 충족이 안 되니까, 만족이 안 되니까 더 가까이 하게 될 거고, 또 하나 본질적으로 나를 아는 사람이, 아까 심령이 가난하다고 그랬잖아요. 본질적으로 나를 알아요. 그래서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사실은 다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고,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성공했는데 그게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주어진 거고, 내가 오늘 편안하게 산 것도 하나님이 눈동자와 지키시는 은혜 중에 산 걸 내가 알아. 그래서 더 내 본질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해서 잠시라도 하나님과 떨어지면, 좀 멀어진 것 같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죠. 마땅히 예수 믿는 사람은 더욱더 가난한 심령이, 더더욱 가난한 심령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가까이 하시고 더 큰 은혜 중에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73편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가까이 함이 내 심령이 가난하게 되었다고 하는 증거. 그러잖아요. 내 심령이 정말로 더 가난하고 더 가난한 사람은
가까이 하게 돼 있고 그 가까이함이 그만큼 그 사람의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라고 하는 걸 말해줍니다. 시편 145편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도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능력 있는 게 아니라 나는 1분 앞도 모르고 내 머리털 하나 희게 할 수 없고 내 생명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사람은 날마다 기도하겠지. 범사에 기도할 수밖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할 수밖에. 또 내 안에 하나님으로 꽉 채워져 있는 사람, 잠시라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하나님이 꽉 채워지지 않으면 빈 마음인 것 같아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겠지요. 그 가까이 함의 증거가 대화잖아요. 대화. 친밀함의 증거가 대화잖아요. 사람이. 그 기도가 대화니까.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이므로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지를 말해주고 있고 그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가 있는지를 말해주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가난한 심령이 돼서 천국을 여러분이 소유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만족하지 말고 더 가난한 심령이 돼서 더 하나님에 가까이 가시고 날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복 있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 가난한 게 중요해요. 현재 가난한 게. 내가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예수 믿는 건 맞아요. 현재 가난한 게 중요한 것은,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현재가 중요한 것은, 내가 현재 살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결과의 결과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고 내가 이전에 하나님께 가난한 심령으로 돼서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산 그 결과물로 그 열매를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어떤 가난한 심령으로 사느냐, 그래서 그 삶의 열매는 미래의 여러분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오늘 살아가는 것이 미래의 여러분의 장래를 결정하는 것이 되고 그 열매를 이후에 먹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난한 심령이 되어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편 107편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만족하게 하세요. 좋은 것을 채워주세요. 줄인 영혼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 주세요. 필요한 것 주세요. 그러므로 현재의 내가 하나님 앞에 줄인 영혼, 가난한 심령,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의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절대로 부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부하다는 의미는 가난하다는 의미의 반대입니다. 그래서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으면 채워지지 않는 마음, 빈 마음이 됐는데, 부한 사람이 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섬기지 않아도 내가 가난함을 느끼지 못해요. 만족하고 편안함을 느끼고 사는 사람, 이 부유한 사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참 무지하고 무능하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것, 이게 자기를 아는 사람이고 자기를 발견한 사람인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나는 얼마든지 내가 스스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내가 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 부한 사람, 심령이 부한 사람.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 부한 사람으로 살 때는 미래에 줄일 거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현재 줄인 사람으로, 가난한 사람으로 살지 못하면 이후에 알라, 너는 반드시 줄이게 된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의할 때 그들을 부유한 자라고 말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 없이도 만족하고 사는 사람, 부유한 사람들. 그런 사람은 부유한 사람들이 가는 지옥에 갈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한 심령이 됐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고 은혜를 주니까 편안한 삶을 사니까 이 심령이 부해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그렇게 살려고 하고, 그 살아도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너 미래에 줄인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띄우세요. 누가복음 6장 24절부터 25절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잘 보세요.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 부유한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은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 이 땅에서 받는 것은 끝이다. 너희는 이 땅에서 부유하여서 내가 그 부유하게 살아가는 그것으로 너는 끝났다. 그 미래는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미래가 없어요. 창조주 앞에 부유하게 산 사람 미래가 없어요. 또 화 있을 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요. 예수 믿는 사람, 지금 배부른 사람. 이전에 배고파서 가난해서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복을 주니까 지금 배부른 사람, 이후에는 줄인다, 줄이게 된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좀 편안하다고, 하나님 내게 복을 줘서 잘 됐다고 심령이 부해지지 말자. 그 왜 사람이 부해지느냐? 조금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일하실 때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을 통해서 일하셔요. 하나님이 주시지만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이 앞에 받지 못해요. 내가 일하고 수고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할 때, 기도할 때, 믿음 생활할 때 그걸 은혜로 주죠. 아니,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주시면 은혜로 알고 부유해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주신 건 맞는데 내가 수고하고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얻게 하시니까 인간이 그걸 통해서 부유해져.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여겨지거든.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해져요. 그래서 이런 미혹을 받게 되고 착각을 하게 돼요. 부유하게 살아. 그 돈이면 다 살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고,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이루어서 그게 하나님의 복인데 내가 노력해서 얻었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얻은 것처럼 착각하게 돼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해지는 거예요. 다 얻고 살아보니까 그 물질을 가지고 편안하게 모든 거 못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 그래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돈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착각하기 쉬워. 그래서 사람이 부해지는 거예요. 또 이 세상이 나로 하여금 부유하게 자꾸 미혹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은, 사람들은 돈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 행복한 사람, 성공한 사람, 좋은 사람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그러나 돈이 없고 가난하고 비천하게 살면 그 사람은 복 없는 사람, 불행한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돈이 있어 보니까 하나님의 복을 줘서 내가 어떤 돈을 얻고 어떤 단계를 올라가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평가해. 과대평가해버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부해져. 심지어 돈을 가지면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평가해버려. 돈을 가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주 친밀하게 사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워요.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한다니까. 그래서 나를 과대평가해버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자꾸 내가 부유해져. 조심해야. 미혹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끓는 물 속에 개구리라고 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처음 물이 따뜻한 물 속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여지없이 개구리가 튀어나온답니다. 당연하지요. 그런데 일반적인 물 속에다가 개구리를 집어넣고 서서히 가열을 하면 개구리가 그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왜? 나중에 익어서 죽어. 인지하지 못해서 서서히 데워짐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높아지고 부유해지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부유해져. 사람들이 나를 부유하게 만들어. 그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부유해져. 그러고 싶다는 거예요. 실제로 실험해봤다. 과학자들이. 정말로 개구리가 그 안에서 죽어가느냐 아니면 튀어나오느냐 실험을 진짜로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개구리는 약 25도가 되면 여지없이 탈출하는 개구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개구리는 정말로 죽어가더라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생명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이 현재 가난한 사람이 돼서 복을 받은 사람들 이 땅에 살아갈 때 조금씩 데워지는 나를 부유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환경 중에 내가 놓일지라도 어느 일정한 범위에 가면 튀쳐나와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부유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서 날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정말로 복이 있는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